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기도에 영성이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에 영성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영성 있는 기도하는 두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년의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공동체가 위기가 찾아올 때 대부분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심지어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영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요, 교회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와도 연결이 되고, 때로는 그 위기가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개인의 삶과 가정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기도가 무슨 제대로 된 기도가 있고 제대로 되지 않은 기도가 있는가? 그럴 수가 있는데,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봐서 제대로 된 기도가 있고 제대로 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본질로 들어가 영성 있는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기도를 제대로 하면 이루어지는 일이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관점에서 오늘 기도에 영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일반인들은 잘 듣지 않는 말이거든요. 이 영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성경에 없어요, 이 영성이라는 말이. 근데 왜 영성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 신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던 신앙인들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영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을까?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갖다가 영성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깊이가 있느냐를 표현할 때,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 영성이 있다 그러고,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영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 영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가 묻는 방식이 영성이 있는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신앙의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영성,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 영성 없는 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기도에 관해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중언부언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들이 굉장히 유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기는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언부언하는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기도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기 만족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그게 기도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영성이 없으면, 깊이 있는 신앙의 기도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인도하는 영성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모형을 성경이 보여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따라 들어가면은 우리도 영성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신앙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삶의 배경을 설명해 주기를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고요, 이방인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고넬료가 영성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영성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생기면 영성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성경이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그가 기도한 시간을 성경이 먼저 얘기해 줍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그러니까 제9시라고 나와 있어요. 9시는 우리가 오늘의 시간대로 바꾸려면 6시간 더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경입니다. 낮 시간이죠. 낮 시간에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항상 기도했는데 오후 3시경에 지금 그가 기도 시간을 정한 대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왜 오후 3시에 그가 정해진 대로 기도하고 있다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그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신비의 환상입니다. 이 신비의 환상이 몽롱한 가운데 뭔가 취해서 정신없는 가운데서 보는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볼 수밖에 없는 낮 시간이었다. 지금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가? 이 오후 3시에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그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시간적 관계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제9시는요 어떤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요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숨지시던 시간이 제9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시간대를 알려주는 세 가지 의미를 지금 우리들이 듣습니다. 첫 번째는요, 낮 시간이기 때문에 몽롱한 가운데 정신없이 보는 환상이 아니고 또렷하게 보고 있는 환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간대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박하게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외치면서 기도하던 시간이었다. 지금 그거 연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그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면서 숨지시면서 외쳤던 그 기도의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은 연결점이 제9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고넬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그냥 건성건성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놓고 내 형편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양들을 먹이는데 어찌 먹어야 되겠습니까? 양을 먹여야 되는데 무엇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 이게 고넬료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묻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영성 있는 깊은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보이고요, 환상 중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가지고 오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를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하나님께 상달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있고요, 제대로 구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환상 중에 천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로부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예요. 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도대체 이 고넬료가 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찌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응답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까? 왜 항상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성이 깊은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 신앙 생활을 지도하다가 보면요, 많이 느끼고 많이 체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필요를 따라 기도하시는 분들,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내가 필요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필요하면 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항상 기도가 될 수가 없죠. 늘 기도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순간순간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된다?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기도, 영성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자, 이거 성경에서 여러 군데 전반적으로 다 가르쳐 주지만 특징 있는 몇 군데를 알려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수시로 그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해라. 네 필요할 때 기도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하면은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될 때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그 내용을 가르쳐 줄 겁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낙심했을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즐거울 때나, 내 일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행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일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에게는 낙심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볼까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왕의 신상에게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를 섬기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이런 뜻입니다. 총리니까 당연히 알지요. 그 내용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항상 기도하던 그대로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요,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답답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항상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야. 물론 특이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 제대로 정해놓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어떤 조건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기도한다면 다니엘과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도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지요. 그러면 들리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얘기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듣는 귀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적으로 아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체험해봤잖아요. 저도 체험해봤잖아요. 아니,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저 지식의 수준으로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잘 알아들을까? 아니, 이게 목사가 목회하면서 체험하는 일이라니까요. 아니, 지식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대단한 어떤 환경적인 좋은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잘 알아들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깊어지니까 말씀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좋아하는 다윗 왕이 기도하는 방식을 시편 55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몇 번요? 3번이에요. 다윗도 3번이에요. 저녁, 아침, 정오에 3번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욕심 따라 움직이다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왕중 왕으로 그의 후손 중에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는 하루 3번 기도하는 왕이었다. 아무리 업무가 많은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답답해지는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3번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걱정합니다. 아니, 성탄절날 예배 드린다고 흉내만 낼 게 아니라 진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면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절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기도 안 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일이 되고, 그 깊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역사로 나타나는지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가르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항상 기도도 아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가 아니라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는 목회자니까 이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크나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삶을 산 그 사람들은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지금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다 부럽죠. 야, 포로가 되어가지고도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 수 없을까? 다윗과 같은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을까?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을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성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설명하면서요, 기도에 관한 것도 가르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명히 기도와 더불어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구제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 행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왜 영성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성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들을 보살펴라, 그들을 돌봐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표현하기를 구제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니까 나라가 빈곤하잖아요.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으니까. 그러면은 상위용사촌에 이제 전쟁 가서 다치신 분들이 쫙 들어가서 촌락을 이루고 살고요. 그 앞에는 또 높은 망대가 있어가지고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요, 보도원이라 그래가지고 청소년들 좀 되는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지킵니다. 외부인들 함부로 못 들어오고요. 자기 아내 데리고 나갈까봐, 그 안에 침대할까봐. 그래서 거기 외부인들 한테 출입도 잘 못하는 곳인데 이제 그곳에 선교하러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어릴 때 보는 거예요. 그 이제 구호 물품을 실은 차가 아버님이 선교를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구제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바다로 쫙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나눠줘요. 거기에서 장로가 나오고, 거기에서 권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집사가 나온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요, 술을 지고 가라면 못 지고 가도 먹고 가라면 먹고 가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 구제를 하고 있느냐? 그 구제를 통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고넬료가 그 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구제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 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나는 안 보이고 왜 나는 들을 수가 없을까? 영성 있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영성 있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는요, 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모두 영성 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비로 보게 하시는 환상도 보고요, 꿈도 꾸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청하는 거죠. 청하려고 그러는데 동시에 그 일이 이제 성경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현상입니다. 믿음의 현상이 지금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실 때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영성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9절에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시간 몇 시간 전이죠? 3시간 전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기 3시간 전이에요. 3시간 전에 베드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환상을 보는데, 자, 이 베드로가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영성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 오늘 있어요. 그게 뭘까요?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예요,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그 성에 가까이 갔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자, 인생길을 걸어가던 베드로가 지금 사명을 받아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길을 가고 있어요. 목적지를 향하고 가고 있다가,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성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면요, 일 먼저입니다. 항상 일이 먼저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끝내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하고 기도하고, 기도 먼저 하고 일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길을 가다가, 내 삶의 길을 가다가, 인생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은 자기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좀 가는 길 멈춰서서 기도 좀 하세요. 왜 내 고집대로 그냥 가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 내 생각대로만 가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것 지가 이뤄놓고 말리라. 아니,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목표 지향적. 여러분,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지 내 목표를 성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왜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삶을 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그러냐? 세상은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가던 길을 멈추고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멈춰서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그 길을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길을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방향을 틀으라 그러면 방향을 틀어야죠. 계속 가라 그러면 가야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 길에 멈춰서서 기도하는 습관대로 지금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신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이 속된 거 안 먹습니다. 나 이거 구별되지 않은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깨끗게 되었다 먹으라 그러는 것인데 너 왜 안 먹으려고 그러냐? 그러시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언가 의아해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요 체험하면요 대부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예를 들면 제가 꿈을 꾸죠. 하나님 신비의 꿈을, 그냥 개꿈 말고 하나님의 신비의 꿈을 꾸면요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제가 꿈을 꾸고 나서 나 목회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면 아는 거예요. 이제 나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의 꿈을 꾸면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청빙이 되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 이름이 갑자기 턱 떠오르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신비한 현상이죠. 교회 이름이 소금언약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 개척하는 거 아니고요 청빙 받아서 가는데 교회 이름 필요 없잖아요. 왜 교회 이름 주세요? 이렇게 물었다니까. 근데 하나님 안 알려주셔요. 몰랐어요. 자, 이 지금 베드로도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환상은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때가 되면 깨달아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청빙되고 와서 언제 알았냐면 분쟁 딱 일어났어요.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알았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름 미리 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사인이구나. 그러면은 이 결과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래서 저 염려 근심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도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느꼈을 겁니다. 제가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을. 왜? 제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봤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걸 깨달은 순간에 이게 그때서야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게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소금언약교회로 이제 바뀌어지는 과정이 됐는데 이 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소금언약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깨달은 뒤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과정이 참 지난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한국 교회사적으로 우리 교회가 큰 역할을 한 사건이 우리 교회 사건입니다. 그러면 노회가 결정하고 함부로 그 일을 진행시켜서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걸 세상의 법정이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보통 일 같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교회법이 없어요 따로. 그래서 교회법은 교회가 판단해 놓은 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뭐 그대로 인용한다고 그럽니다.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 판결에 적용을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뒤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 이거 노예가 굉장히 불의한 일을 했구나. 이게 굉장히 이건 악한 일이다. 이게 어떻게 허용이 될 수 있냐? 그래서 그것을 멈춰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교회 판례가 바뀌었어요.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교회들이 노예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그 즉시 깨닫는 것도 있지만 일어나자마자 깨닫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구나 그러고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지금 그 당시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찾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무슨 일로 왔는가 물으니까 이제 고넬료에 관한 설명을 쫙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유대인들은요 가까이 영접하고 접대를 받고 이런 교제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쉽게 교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 뿐더러 그의 지위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만만하게 받아들이고 교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그가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 성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오케이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고넬료의 가정을 신방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아주 유의할 사안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안에 청할 때 그 베드로를 청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청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방을 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이 고넬료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베드로의 마음, 전하는 자는 베드로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상에 살 때예요. 어부로서 노련한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기잡이에 관한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경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 봤고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봤고, 자기의 손을 붙잡아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것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 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럼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께서 너 가서 고넬료 좀 만나라, 그리고 말씀을 전해라 그랬을 때 이 이야기 했겠냔 말이에요. 나는 고기잡이 많이 해서 인생살이의 경험이 있는데 그 인생살이의 경험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고서 얘기했겠냐고. 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 많이 봤는데 그 기적 이렇고 이렇더라 그러면서 그 기적의 이야기 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뭐였을까요? 십자가 얘기예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서 이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만은,
이 고넬료가 지금 받아야 될 것,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다면 거기에 더해가지고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이거 얘기해주고 설명해줘도 괜찮지요.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고넬료는 배가 고픈 사람도 아니에요. 이 고넬료는 무리를 못 걸으면 말을 타고라도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는요, 인생살이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왜 우리가 얘기하고 앉았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가 들으만 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나는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생활하다가 예수님 성천하셨어. 그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어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전달 안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깊은 영성이 있으면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고넬료의 깊은 영성이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베드로의 깊은 영성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전하고 받고, 이게 돼야죠. 이 고넬료가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교통함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러한 은혜의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생기고, 그 길을 걷다가 멈춰서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의 영성이 그런 영성이냐 아니냐를 지금 이 시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은 영성 있는 자가 되어야 영적 교통이 일어나요. 안 그러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들리게 되어 있고, 안 그러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해도 안 듣고, 아무리 가르쳐도 따라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성이 깊어져서 영적 교통함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교회가 참 재미있는 간증의 얘기를 듣습니다. 보면요, 우리 어린이들을, 지금 키즈카페에 오는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전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교회가 선교 나가잖아요. 선교 나가는 일을 하는데, 그게 우리 전도사님이 그 일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신경 써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진행해 나가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저기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그분들이 얘기하더래요. 교회를 나가시려면 소금언약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자기들은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해 나가면은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성이 깊어져야 된다고요. 영성이 깊어지는 일은요, 기도하는 일이 꼭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일에 능한 자가 되어서 영성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이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코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고 영적 교통함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영성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구제에 능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즐거움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치 않은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길로만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